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우리는 지난 3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들 자신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맞다면 그 믿음에는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믿고 있다고 하는 믿음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침묵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과 나를 부인하는 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살펴봤었어요. 기억이 다 나실 거예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측면을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전체 주제에 대한 결론으로 나아갈 텐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나면 지난 3주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한켠을 누르고 있었을 수도 있는 어떠한 답답함이나 무거움들로부터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들어가시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대표로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죄를 향해서 넘어지는 곤고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목해야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를 향해서 넘어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죄를 향해서 넘어졌을 때 그 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여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때 곤고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영속적인 시련, 그러니까 말 그대로 끊임없는 괴로움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곧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수시로 죄를 향해서 넘어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죄를 향해서 넘어졌을 때 그 죄를 통해서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수시로 죄를 향해서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를 향해서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목격하면서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어나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성도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를 향해서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목격하면서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고 나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다고 할 때,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겪게 되는 내적 갈등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내적 갈등이라는 개념이 어떠한 것인가 하면 자신이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자신이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이며 어디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곳으로 나아가려는 나의 자아와 나아가지 않으려는 나 자아가 충돌하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한번, 내적 갈등이란 자신이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자신이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이며 어디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곳으로 나아가려는 나의 자아와 나아가지 않으려는 나의 자아가 충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을 전제로 놓고 볼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겪게 되는 내적 갈등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과 죄와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마땅히 나아가야 할 삶의 모습과 방향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나의 자아와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나 자아 사이의 갈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경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나의 인간적인 욕구와 욕망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마음 사이의 갈등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맥락에서 보자면 나의 겉사람과 나의 속사람 사이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된 것일까요? 성경 한 곳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곧 구원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우리도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구절을 더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옛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금 앞에서 읽은 로마서의 구절과 이 구절을 연속적인 맥락에서 정리해 보면 구원받은 성도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과 자신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떠한 근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 것이고, 또 하나 그렇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에 근거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로부터는 더 이상 겉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도란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겉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겪게 되는 내적 갈등이 시작된다는 데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인간과 죄와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는 성경이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목격하면서 심각한 내적 갈등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이 도대체 어떠한 것이길래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러한 성경의 요구 앞에서 심각한 내적 갈등에 놓여지게 되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성경 몇 곳을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6절.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6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곧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심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고 같은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죄까지를 포함하는 그야말로 모든 죄의 종류들을 빠짐없이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특정한 죄를 가리키는 것이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일상의 삶 가운데 습관적인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신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면서도 일상의 삶 가운데 크든 작든 습관적인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왜 끊임없이 죄를 향해서 넘어지는 것일까?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내가 과연 구원받은 것일까? 하는 내적 갈등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것이고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야 한다는 성경의 규정과 그렇게 되지 않는 나의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거예요. 다른 한 곳을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 구원의 증거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9가지로 나열된 각 헬라어 단어들의 의미들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사랑은 우리가 아가페라고 알고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 자비심, 사랑의 잔치를 가리키는 것이고 희락은 유쾌함과 기쁨을 가리키는 것이고 화평은 평화, 하나됨, 고요,
안식 같은 개념을 가리키는 것이고, 오래 참음은 꿋꿋함과 인내를 가리키는 것이고, 자비는 도덕적으로 탁월함과 성격과 품행이 인자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양선은 덕행이나 선행, 착함을 가리키는 것이고, 충성은 진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확신, 구원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온유는 겸손함을 가리키는 것이고, 절제는 자기 통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러한 삶의 특징들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 또한 나타나야만 하는 필연적인 특징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신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가를 점검해 보자면 아마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럴 때 그러한 자신을 목격하게 되는 성도들은 이 말씀 앞에서 내적 갈등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것을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기술해 나가는 가운데 세상에서 소유하게 되는 물질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아마 교회 다니면서 듣게 되는 말씀 가운데 가장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일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 곧 모든 악한 일들의 시작과 근거가 된다고 극단적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좀 재미있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절반 이상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선언인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 있다면 그 이상의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또 나와는 상관없는 그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가르침들 중에 하나로 여기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일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서 실제의 삶으로 살아낸다면 이 세상의 모습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서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아와 비록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이 말씀을 따라서 주신 곳에 만족하면서 살고자 하는 자아 사이에 심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략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과 죄와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에 대해서, 곧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과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또한 이외에도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수많은 교훈과 가르침들을 읽고 배우고 깨달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과 방향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목격하면서 심한 내적 갈등을 겪어나가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지극히 현실적인 삶인 거예요. 또한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닌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맞다면 그 믿음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믿음에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는 어떠한 상태, 곧
하나님의 침묵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과 나를 부인하는 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그러한 상태들이 나타나는가를 살펴봤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좌절과 낙심으로 빠져들고 하나님보다는 내 손에 쥐어진 눈에 보이는 것들과 통장의 잔고로부터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나의 옛사람을 목격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난 3주간에 걸친 말씀을 들으신 후에 각자 자신에게 그러한 상태들이 나타나는지를 묵상해 보셨을 테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심한 내적 갈등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전체 주제의 결론으로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나를 보며 비통해하는 것이라는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즉 인간과 죄와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심령의 상태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에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써 보지만 결국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나를 보면서 깊이 슬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궁극적이고도 최종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하심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결과로 성령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결국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목격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심령의 상태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에 내 안에서 그러한 상태들이 나타나는지를 묵상해 봤지만 역시나 그러한 상태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목격하면서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고백 가운데 깊이 슬퍼하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한 번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애써보지만 결국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겉사람이 승리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탄식하면서 깊이 슬퍼하는 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내적인 상태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에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과 나를 부인하는 것이 나타나는지를 묵상해 봤지만 결국은 그러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나를 목격하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고 탄식하면서 깊이 슬퍼하는 것이 바로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인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나를 보면서 깊이 슬퍼하는 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인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 중에는 이러한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저 말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그런 생각을 잠깐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러한 의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변과 함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맥락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의 본문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 오늘 본문이에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가 처음에 읽은 본문이었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24절에서부터 다음 장인 8장 전체를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참된 위로를 받는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죄의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성도들은 그러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죄책감으로 빠져드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의탁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성도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된 때로부터 그야말로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죄와 싸우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자신을 목격하면서 탄식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인 것이고 또한 그렇게 끊임없이 죄를 향해 넘어지는 자신을 목격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왜 이렇게 번번이 죄를 향해서 넘어지는 것일까? 왜 나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내가 과연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과 자괴감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존재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나를 보시면서 변함없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니 얼마나 다행인가. 내가 피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를 의탁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라고 고백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결국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나를 보면서 깊이 슬퍼하는 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구원의 증거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애써 보지만 결국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목격하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피하고 의지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고백 가운데 결국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에게 피하고 그분에게 자신을 의탁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 나를 보면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전 존재를 끊임없이 의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궁극적인 모습이고 증거라는 말이에요. 한 구절을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8가지 복, 곧 팔복을 가르치실 때 그 팔복 가운데 하나로 하신 말씀이에요. 일단 이 구절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큰 틀에서 확인하고 가야 할 사실이 있는데, 보통 교회에서 이 팔복에 접근하는 것을 보면 A 하는 자는 복이 있다, B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라는 맥락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즉 B를 받기 위해서는 A를 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A를 행하도록 힘쓰자라는 맥락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고는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헬라어 원문의 문장 구조는 복이 있다 A인 자 B가 될 것이기 때문에 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헬라어 원문의 문장 구조는 A를 행하면 B를 복으로 받는다가 아니라 A의 상태에 놓여진 자는 B의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에 대한 바른 접근은 B를 받으려면 A를 행해야 한다가 아니라 A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은 B의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맥락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때 이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나 하는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자는 B라는 것을 복으로 받기 원하면 A를 행해야 한다라는 관점이지만, 후자는 A의 상태로 이끌려간 사람은 복이 있다, B의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라는 관점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팔복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무슨 관련이 있어서 이걸 읽나 하시는데, 오늘 주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부분을 기존의 해석을 따라서 해석하게 되면 A를 행하자, 즉 심령을 가난하게 하자, 애통해 하자, 온유해지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자, 긍휼히 여기자, 마음을 청결하게 하자, 화평하게 하자, 그러면 B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A를 행하도록 힘쓰자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헬라어 원문 구조를 따라서 해석하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놓인 자, 애통하는 상태에 놓인 자, 온유한 상태에 놓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놓인 자, 긍휼히 여기는 상태에 놓인 자,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 놓인 자, 화평한 상태에 놓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상태에 놓인 자는 결국 비의 상태에 놓여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더 진전시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 누군가가 A의 상태를 거쳐서 B의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그 사람은 자신이 놓여지게 된 그 B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성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참된 복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이 처음부터 A의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던 것 자체가 바로 궁극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고 있다고 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가 맞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A의 상태, 즉 심령이 가난한 상태, 애통하는 상태, 온유한 상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긍휼히 여기는 상태, 마음이 청결한 상태, 화평한 상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자리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A의 상태로 이끌려진 것 자체가 바로 자신이 천국, 곧 구원이라는 궁극의 복을 받은 증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마태복음 5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애통하는에 사용된 단어와 위로를 받으에 사용된 단어예요. 약간 어려우실 수 있지만 오늘 주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애통하는 할 때 애통하는 자는 할 때 애통하는에 사용된 펜테오라는 헬라어 단어는 슬퍼하다, 울부짖다, 애도하다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어떤 상황 앞에서 깊이 슬퍼하는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해석을 따르고 있는 주석가들도 여기에서 이 애통한다라는 것을 해석할 때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또한 위로를 받으에 사용된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 단어는 가까이서 부르다, 초청하다, 위로하다, 훈계하다, 부탁하다, 기도하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기존의 해석을 따르고 있는 많은 주석가들이 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을 용서를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의 해석과 연속적인 맥락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은 위로를, 곧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맥락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기본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해석이기는 해요. 그런데 앞에서 살펴봤던 헬라어 원문의 문장 구조를 전제로 방금 말씀드린 각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종전의 해석에서는 미처 담아내지 못했었던 보다 근본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애통하는에 사용된 펜테오라는 단어는 슬퍼하다, 울부짖다, 애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의미들이 모두,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느끼는 슬픔 중에서 가장 극심한 슬픔, 곧 사랑하는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깊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펜테오라는 단어는 어떤 슬픔을 묘사할 때 그 슬픔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죽음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느끼는 그러한 정도의 슬픔이라는 것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도 이 구절에서 이 펜테오라는 단어를 말 그대로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석할 때 사용하는 mourn, M-O-U-R-N, mourn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누군가의 죽음을 마주한 것과 같은 슬픔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슬픔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누군가의 죽음을 마주한 것과 같은 그러한 슬픔을 느끼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에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결국은 번번이 죄를 향해서 넘어지는 나를 보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구나라고 절규하면서 슬퍼하는 바로 그 슬픔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목격하면서 깊이 슬퍼하는 바로 그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위로를 받으래 사용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 접근해 보면 이 구절 전체가 아주 선명하게 읽혀져요.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가까이서 부르다, 초청하다, 위로하다, 훈계하다, 부탁하다, 기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기존의 해석에서는 그 중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의미를 사용해서 위로, 즉 용서를 받는다고 해석을 해왔어요. 그런데 방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애통하는 데 사용된 펜테오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에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결국은 번번이 죄를 향해서 넘어지는 나를 보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구나라고 절규하면서 슬퍼하는 바로 그 슬픔이라고 이해한 상태에서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 접근해 보면 그 의미가 보다 선명하면서도 새롭게 읽혀져요. 무엇인가 하면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인 가까이서 부르다, 초청하다라는 의미로 읽혀진다는 거예요. 곧 십자가 앞으로 불려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초청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고 있다고 하는 누군가가 끊임없이 죄를 향해서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목격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구나라고 절규하면서 슬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 앞으로 불려진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초청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앞에서 살펴본 헬라어 원문의 구조대로 이 구절을 해석해서 읽어보면 자신의 죄를 목격하면서 깊이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은 복된 존재들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여질 사람들이기 때문에라고 읽혀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자신을 목격하면서 깊이 슬퍼하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여져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린 지난 3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맞다면 그 믿음은 우리들의 심령을 인간이 만들어낸 믿음으로는 절대 이끌어갈 수 없는 상태, 즉 하나님의 침묵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과 나를 부인하는 것과 그러한 상태들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러한 고백들이 만들어지는지를 묵상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았고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날을 더 자주 목격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라면서 좌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나를 보면서 비통해하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되지 않는 나를 보면서 비통함이 밀려올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또다시 나아가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세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바라기는 슬퍼하는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 역설적인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일생 전체를 통해서 흘러 넘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진정 아는 자의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저희들은 여전히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한숨 짓고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 나를 보면서 비통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그렇게 되지 않는 나를 보면서 슬픔이 밀려올 때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면목 없지만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고 다시금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저희들을 만져주옵소서. 저희들 남은 일생 예수 그리스도께로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때마다 죄 없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목양교회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그 사랑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